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방향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또 응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처한 현장과 또 분야와 또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받았던 전도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은혜를 나눌 제목은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전심으로 목양해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자기의 지나왔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나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떤 가치로 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청년으로서 또 전문인으로서 산업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은 당면한 현실과 세계가 너무 커 보이죠. 그 속에 우리는 굉장히 작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적응할까? 또 어떻게 하면 뭔가 안정적인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결과를 맺을까? 여기에 많은 시간을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오늘 20장 19절에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할 수 있었지만 편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복음 때문에 낮아진 사람이죠. 그는 사실은 부유한 상태였고 굉장히 출중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회적 위치를 내려놓고 힘들게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현장들을 끝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사도로서 어떻다 이런 권위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편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복음 전하는 그 길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죠. 또 복음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항상 바울은 서신서 14권의 편지를 쓸 때 보면 그 처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정말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갔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편한 길, 익숙한 길, 또 안전한 길, 내 삶이 훼손되지 않는 길,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고, 그래서 큰 교회, 그 속에서 묻혀져 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겸손과 낮아짐과 눈물의 길을 갔을까? 그가 겸손과 눈물의 길을 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낮아질 때 복음은 더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고 그가 현장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이 복음의 내용은 더욱더 그들 앞에, 현장 앞에 선명해졌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지 않으면 워낙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을 경계했죠.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는 중심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혹시 교만해져서 복음이 더 안전해지면 어떻게 될까? 더 전해지기를 원해서 그는 항상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죠. 겸손은 참 힘든 일입니다. 또 눈물이라는 것은 편할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눈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낮아진 만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진 만큼 그것이 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할 때, 불이익을 감수할 때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낮아진 적이 있는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진 겸손과 또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더 많이 견디고 눈물을 흘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만약 그런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나온다면 5사람만 모여도 교회를 세울 겁니다. 또 10명만 모여도 5천 종족, 미전도 종족 중에 몇 부족을 살리게 되는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아마 공익재단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당할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그러한 결박과 환란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지 못했죠. 왜 그런가 하니까 20장 24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복음의 가치를 소유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자리 잡았던 또 깨닫게 했던 이 복음의 가치는 생명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자신의 생명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가장 귀하게 생명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생명에 가장 가치가 있을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생명이 쓰여진다면 가장 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가장 귀하게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때 그 사람의 생명도 가장 귀하게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하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음만큼이나 가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모든 삶을 겸손과 눈물로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앞서간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눈물을 쫓아가는 복음의 삶이 내가 오늘을 사는 신앙의 색깔이요, 방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바울의 삶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안에 회복된 복음만큼이나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편함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 때문에 겸손과 눈물을 쫓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단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나타나 있죠. 속히 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시간을 아끼려고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도 들리지 못하고 대신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탁하고 위임할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죠.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는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 말은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던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길이 그 길이라면 받아들이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서둘러 가려고 했고 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려고 했을까?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을까? 보통 죽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주저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다로 끝나지 못할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고 지금도 사망의 배경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짧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생명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사명을 포기합니다. 사명을 이루려고 조금 노력하다가 뭐 겸손과 눈물 이거는 고사하고 힘든 정도만 그림자만 보여도 또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완전히 사명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사명이 없는 생명만 유지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허무해지죠. 여러분, 사명이 없는 생명은 무의미합니다. 사명이 없는 생명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생을 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성공이 목적이라면, 결혼이 목적이라면 뭐 생명 걸 만한 이유가 없겠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몰두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막 100만 명, 20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가요? 특정한 어떤 아이템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또 그런 노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무의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우리가 사명 없는 생명이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장된 삶이 안 될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명 없는 생명, 목숨 부지하는 그러한 생명을,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념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과 함께하는 생명의 축복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럭저럭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생명만 남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러한 삶에 매이지도 않는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입, 목구멍이라고 그러죠. 입이 포도청이라서 변명하면서도 사명 없는 생명의 목숨부지에 여념이 없게 될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죽음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담대하게 맞서는 바울을처럼 우리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어떤 사명 앞에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는 너무 가벼운 그런 인생의 가치가 되겠죠. 언제 사그라질지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봐요. 현장이 기다리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없이 살지 말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소중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주의 영광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배경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현장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질 때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5명이 모이면 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10명이 모이면 한 나라와 선교 현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이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응답에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